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힘있게 찬송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전국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목소리 높여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근심 대신에 찬송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5월을 마무리합니다. 각 부서의 행사들과 지역사회와 함께한 플리마켓, 정교인 체육대회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수고와 섬김의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길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힘들고 아플 때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전쟁의 가운데 난민들을 돌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김태환, 윤수정, 김정혁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한희구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중학생 때 제 친구 중에 참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이 교과서를 보면은 그 책에 글씨란 글씨 밑에는 다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 위에는 형형색색의 이 형광펜으로 다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얼마나 그 교과서를 여러 번 봤는지 그 책이 다 헤어져서 굉장히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책을 이 시험 기간에 한번 들춰보면 그 책이 너덜너덜한 데다가 밑줄이 쫙쫙 거져 있고 형형색색의 그 형광펜이 알록달록 칠해져 있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만약에 교과서가 새 책이라면 편편해서 이 종이 사이끼리 딱 붙어 있어서 전혀 이 팔랑거리지 않을 건데 이 친구의 책은 시험 기간만 되면 어찌나 그 책을 많이 봤는지 그 책을 그냥 책상 위에 놓아두기만 해도 그 책이 스스로 바람만 불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참 안타까운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안타깝다고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떨 때는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밤새며 밑줄 그어가며 형광펜으로 칠하고 읽고 공부하는 친구인데 성적만큼은 그 친구의 그 노력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새고 줄긋고 여러 번 읽고 형광펜 칠해가며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성적표를 받아보면 평균이 50점대에서 60점대 사이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말이죠. 참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때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좋아야 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낮은 성적으로는 이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험 점수로 일단은 커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 점수를 만들고 나서 그제서야 그 대학에서 원하는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워낙 낮다 보니 이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수고하였지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 친구가 한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그 자세와 끈기와 노력만큼은 이 친구의 큰 자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이 친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수고하였으나 그 결과가 너무도 처참한 것을 우리는 헛수고라고 합니다. 연락은 안 닿는 친구지만 아마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이 대학 진학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생의 헛수고들을 참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류의 첫 헛수고인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쓸데없는 수고를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또 쓸데없이 헛수고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또 헛수고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와 여자 모두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너무도 처참합니다. 그저 겨우 먹고 살 수 있게만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여서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 밭을 경작하는 그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는 겨우 먹고 사는 것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3장 18절과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해서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가 그 결과가 결국은 죽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수고는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커서는 이 형 에서를 속이고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그 엄청난 잔머리를 보여주지만 거기서 욕심을 끝냈으면 좋을 것을 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해주려는 그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서는 이 야곱과 짠 게 아니죠. 리브가는 야곱과 짰네요. 이삭과 네, 이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도 가로챕니다. 그러자 이것을 안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렸는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속여서 아버지도 속여서 이 축복 기도를 뺏어갔으니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어찌나 급박하게 피신시켰던지 이 부잣집 도련님인 야곱에게 베개 하나 챙기지 못하고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름은 챙겼는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자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고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향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 그런데 그 아들들도 또한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 야곱을 속입니다. 이 형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막내였던 요셉이 참 얄미웠습니다. 고자질쟁이의 가장 사랑받는 어머니의 하나뿐인 자식이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 이 질투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 야곱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과 끊임없는 잡음으로 바람잘 날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자에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자 아들들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는 아버지인 자신과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집트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아버지인 촌부에 불과한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대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였고 장수하여 130년을 살았지만 조상에게는 미치지는 못하고 그 세월이 굉장히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니 배를 대고서는 이 시몬이라는 자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어업 도구는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물도 기술이 좋지 않아서 지금보다 많이 엉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도 눈이 달려 있다 보니 그물이 잘 보이면 그 그물을 피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어업을 했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무리 그물을 여기 던졌다 올려도 저기 던졌다 올려도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물을 쳤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참 고된 노동인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그 수고를 하였는데 그 수고들이 모두 헛수고였으니 이 베드로의 피로는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베드로에게 딸린 그 식구들은 그날 하루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장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딸린 식구가 많으니 물고기도 많이 잡아야 합니다. 많이 잡아다가 얼마 정도는 내다 팔고 얼마 정도는 그날 그 요깃거리로 먹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고기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이리 내렸다 끌어올리고 저리 내렸다 끌어올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끼니 걱정에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밤을 샜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피곤함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물질을 해야 하니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에 잡히지 않는 물고기에 가족의 끼니 걱정에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그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다 한들 그 결과가 우리가 수고한 만큼도 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수고를 안 하자니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끼니를 때우며 일상을 평범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찰나에 피곤함과 허무함에 절여져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서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인물이 이 베드로이니까 아마 이 베드로의 나이도 30대 전후이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어부 인생은 적어도 1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때도 잘 알고 물고기의 습성도 잘 알고 언제 어떻게 그물을 쳐서 잡아야 하는지도 잘 알 겁니다.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던져보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습니다. 취미로 낚시를 좀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밤새 물고기 못 잡았다고 하니까 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장면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던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지만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그에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상식 밖을 벗어난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통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목수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 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다른 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그냥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아니라, 이 상식선에서 물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상식 밖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혀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물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그물 수준으로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기란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베드로의 상식을 벗어난 순종으로 이 상식을 벗어난 결과를, 즉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상식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아득히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영원히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초월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초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니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따로, 나 따로라면 나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낸 우리의 그 순간이, 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께 기억되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석 다이아몬드도 이 영혼을 상징해서 비싼 보석이지만 이 다이아몬드 또한 고열에, 엄청난 열에는 변형되고 소멸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살아낸 우리가, 순종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 절대 멈추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건지시기 바랍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에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들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주님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되고요. 나중에요. 제가 약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좀 고려해 볼게요. 한가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악함과 게으름의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복된 자리로의 초대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상식을 벗어난 순종을 한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맛보여 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인생을 살았는데, 세월을 보냈는데, 험악하다면 험악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로 판명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악한 세상을 악하다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다, 평안하다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우리 세월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면 피해보고 선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억울하고 손해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나갈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고 금요 기도회에 나오고 주일을 지키며 목장 모임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낸 우리의 복된 인생임을, 이 세월을 아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고 그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허무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복락을 누린 것처럼 우리 세강의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삶 곳곳에 펼쳐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수요 기도회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고 그 결과가 허무하여 앞길이 막막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 이후에 마을별로 전도를 나가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도록 우리의 입술과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식을 말씀으로 이기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네. 너무 긴 걸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상식을 말씀으로 이겨서 또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세미나차 오늘까지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시는 날 오늘까지 이렇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6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6월이지 않습니까?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6월의 시간을 또 저와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육위원회와 3기 알파 코스 수료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자 전도가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진행되는데요.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또 마을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또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자 전도 진행됩니다.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찬양 축제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찬양 축제는 경연이랑 교전에 했었던 경연의 방식을 조금 넘어서서 발표회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연하면 꼭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해방시켜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맥주 감사주일 찬양 축제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세상의 상식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고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세관교회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